1절에서 6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 1,000은 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움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앞에까지 우리 16장까지 삼손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사들을 다 점검했고 이런 사사 저런 사사들 대단 뭐 능력 있는 사자 뭐 사라 뭐 이런 사사 저런 사사 다 보고 17장부터 이제 사사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게 첨부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사사기 안에 들어 있으니까 왜 들어 있을까 보면 사사기 전체적인 문맥의 분위기가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들, 그들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질서가 없으므로, 그들의 윤리가 없으므로, 그들의 가치관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므로 그들이 무질서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전에 사사에 나왔던 모든 말씀들의 문맥을 이어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이해가 잘 되면 조금 이상해요.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굉장히 죄송합니다 혼탁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한 번을 읽으면 이해가 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10번을 읽어도 이해가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사실은 설교가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저도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요 이미 제가 사사기를 준비한다 그러면 여러 번 사사기를 읽고 설교를 이제 시작을 해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미 처음에 히브리서를 시작하기 전에 히브리서를 여러 번 읽고 히브리서를 해야 되겠다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사사기 말씀 가운데 오늘 17장의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읽어도 주석을 가지고 연구하지 않는 이상은 쉽게 목회자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이제 이따가 좀 이따 하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또 점검하고 갑니다. 삼손이 마지막 시간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 앞에서 그 신전의 옥상의 지붕 위에 올라간 사람만 3,000명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곤 신을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축제하고 그 이름을 높이 드리기 위해서라고 모인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름은 다곤 신 사실은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이제 그렇게 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들이 이제 삼손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재롱잔치 하듯이 너 제주 부려라.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죠.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명자로 세웠는데 다곤신 앞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면서 그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하는 것은 참 창피하고 짐승 같고 참 노예 같고 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는 이제 돌아보는 거죠. 나도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참 내가 잘 살았다, 열심히 참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았다, 다 좋을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참 어리석은 것도 많았던 것 같고 저에게 연약함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은혜로 살았지만 부족한 것은 하나님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도 은혜가 더 많이 기억나는 내 삶이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가면 좋겠죠. 삼손의 마지막 순간이 그렇습니다. 사사기 전체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가 나왔다 했죠. 주여와요라고 하는 단어. 그 말은 곧 달리 말하면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온전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내 머리카락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주 여호와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그가 살아서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말하고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결국은 사명을 이루고 떠났다라는 말로 마무리할 수가 있던 거죠.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귀할까요? 목회자로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가장으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죠. 16까지 보았고 이제 17장 넘어갑니다. 17장의 이야기들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런 말씀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시작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가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이런 의미예요. 신앙의 고백이 되겠죠, 그렇죠?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신앙의 고백, 혹은 다른 말하면 믿음의 찬양의 고백, 뭐 이런 게 될 겁니다. 조금 전에 찬양할 때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이런 찬양을 했는데 이런 고백인 거예요. 바로 미가. 그러면 미가는 미가 스스로 자기 이름을 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도 뭐 어머니나 아버지나 뭐 누가 지었겠죠. 어떤 이들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내용은 미가와 어머니와의 이야기죠, 그렇죠? 미가와 어머니가 대화하면서 어떤 사건들을 만들어가서 풀어가요. 아버지가 등장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가 부재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하게 보여지는 본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강조할 수도 없고 그것을 제가 적용할 이유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게 아버지든 어머니든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 미가가 지은 것이 아니라 부모가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 야, 하나님 같은 분이 없더라, 너의 평생에, 우리 평생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더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그렇게 목회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같은 존귀한 분, 하나님같이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분이 어디 있는가, 이런 고백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신앙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미가의 어머니의 집에 도둑이 들은 것 같아요, 그죠? 도둑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잊어버렸죠? 은 1,100을 잃어버린 거예요. 은 1,100. 이제 이 말씀을 지나고 나면 사사기 17장 7절부터 이제 다음 주 말씀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7장에 넘어가면 이제 그 집에, 미가의 집에 제사장을 세운단 말이에요. 제사장을 세우는데 연봉을 협상을 해요. 어떻게 협상하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은 얼마를 잊어버렸다고요? 1,100. 얼마같이 될 것 같아요?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잘 모르니까는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을 세워서 연봉을 협상하는데 얼마를 주느냐면 은 10을 줘요. 1년에 은 10을 줘요. 이러면 은 10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먹고는 살 수는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은 10을 주는 게 다가 아니고 의복 한 벌 줘요. 그리고 먹을 거 줘요. 그러니까
숙식 제공, 옷 한 벌, 연봉 은10 줬어요. 은10. 아니 그래도 이제 옷은 뭐 그냥 옷은 누구나 제사장이면 줘야 되잖아요. 줘야죠. 그래도 자기 집에서 제사장인데 옷 한 벌을 준 거예요. 옷 한 벌이 은10이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죠. 그리고 먹을 거 줬단 말이에요. 먹을 것. 대충 계산해 보면 은10의 가치가 이게 이제 그때 돈의 화폐의 가치와 지금의 화폐의 가치가 다를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러면 뭐 대략 지금의 가치로 다 된다 그러면 은10이 1년의 연봉이라 그러면 못해도 4천 뭐 언저리 이렇게 계산해도 나쁘진 않죠. 그죠? 4천이면 많은 건 아니에요. 그죠? 많은가요? 너무 많이 줘요? 여러분은 4천 더 벌잖아요. 더 버는 사람도 많잖아요. 아니 좀 더 줄까요? 5천으로 사올까요? 아니 그래도 되거든요. 근데 연봉이니까 연봉으로 은10을 줬으니까 너무 많다 그러면 뭐 20으로 하죠. 뭐 2천으로 하죠. 뭐 2천 연봉 2천 3천 할까요? 예, 3천으로 합시다. 그러면 3천으로 따져 보는 거예요. 연봉 3천 은 1,100이면 300억이 되죠. 맞잖아요. 10 3천 3억 30억 30억이 되네요. 그죠? 30억이 되나요? 3천 10 100 1000이 되니까는 30억이 되네. 그죠? 3천만은 3억 30억 30억이 되네. 30억이 돼요. 집에 미가의 집이 잘 사는 것 같아요? 못 사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집에 현금으로 한 30억씩 두고 사나요? 웃지 않는 분은 수상한 것 같아요. 집에 은 30 정도 아니 은이 아니라 한 현금으로 한 30억 정도 두고 사는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어머니가 은 30을 잃어버린 거예요. 화가 났죠.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거 도둑질 해간 놈은 평생 저주를 받을지어다. 3대가 망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저주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미가가 밖에서 들었어요. 생각해 보니까는 자기가 훔쳤거든. 이게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아들이 훔친 거예요. 그거를 그들 가지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거 제가 그랬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는 저주했던 어머니가 갑자기 그것을 받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 문맥이 막 짬뽕인 거예요. 막 저주하다가 하나님 축복하다가 막 죽을 놈 그러다가 너는 평생에 잘 될지어다. 이 본문이 뭐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뭐지요 도대체? 이걸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주하다가 축복하다가 뭐 몇 대가 망하다가 뭐 다시 뭐 잘 되다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가가 바로 어머니에게 훔친 이제 이 1,100을 이제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든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희한합니다. 그럼 왜 신상은 또 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면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다 이렇게 말은 그렇게 말해요. 이 은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말을 하면서 만드는 것은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집에 신당으로 가는 거예요. 신당. 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당, 여기 복수로 써 있어요. 신당은 잡신들을 섬기는 집이라는 의미예요. 미가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별의별 잡다한 신들을 다 섬기고 정말 혼잡하고 정말 무질서한 모든 모습들을 요 안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가고,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요 더 웃깁니다. 아주 심각해요. 5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집에 이제 가지고 갑니다. 집에 신당이 있으니까 집에 신당이 있으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은 또 아들 가운데 세워야 되겠고 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돈을 주겠고 그렇게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신당의 놀랍습니다. 모습이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들 가운데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렇죠? 아들 가운데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런데 그 신당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곳에 그가 뭘 만들었다고요? 에봇. 에봇은 제사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장의 외투, 겉옷, 에봇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드라빔은 뭡니까? 이방 신의 수호신, 이방 수호신이에요. 난잡하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이는 이방신이, 이방신. 그러니까 이방신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혼잡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미가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고백을 하면서 그 집에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도 있고 우상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에봇과 드라빔은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는 것들을 갖다 놓는 겁니다. 제사장의 겉옷과 가정을 지킨다라고 하는 수호신을 같이 두고 있는 드라빔, 누가 생각납니까? 야곱의 삼촌? 네. 야곱의 삼촌 집에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이 가정의 수호신이 바로 이 지금 미가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것도 또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오늘 본문의 내용의 시작점 어디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도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에브라임 산지는요, 에브라임 지파가 머무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으로서는 제사장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세워야 됩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론의 자손을 통하여 레위인 가운데 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레위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멋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으로 인하여 제사장을 세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해가 잘 되는 말씀이 아닌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막 이걸 연구하지 않은 이상은 이건 굉장히 난잡하고 무질서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게 오늘 이 말씀 같아요. 사실 오늘 17장, 18장 넘어가면서 계속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접해야 될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우리에게 엄청난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먼저 읽어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에브라임 산지에,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는 어떤 곳인가? 의미적으로 보면 신앙의 중심과 같은 지역이었어요. 그렇죠? 갈렙이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지역,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이었고 그곳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 에브라임 산지,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들이 우리 이 민족의 중심 역할을 하고 신앙의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역에서 가까운 곳이 예루살렘이 있겠죠. 멀지 않는 곳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런 지역이 에브라임 산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에브라임 산지, 그러면 신앙의 중심지,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그 땅에 가야 되겠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게 주소서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해요. 나이가 늙어서 나이가 많아도 우리는 마지막 떠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할 만큼 우리는 위대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은 올바른 말이 아니에요. 진짜 말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나이가 들어 떠날 그 순간에도 신앙의 중심과 같은 그 지역, 아니 그 땅, 그러니까 믿음의 근원지와 같은 것을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넓은 땅을 주소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한 명예를 달라 권력을 달라가 아니라 내게 힘을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영원히 머물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의 땅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그 말의 시작은 곧 그들은 신앙이 중심이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그곳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다 그랬어요. 뭐냐 하면 그것은 그들의 신앙의 고백, 찬양의 고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에브라임 산지, 미가 어울리는 단어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어울리는 단어죠. 매우 어울리는 단어예요. 매우 어울리는 단어. 그러니까는 신앙밖에 모르는 사람이 신앙의 고백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같이 대조적으로 보아야 될 딱 한 단어가, 한 문장이 있다면 6절이죠. 6절. 그랬던 사람들이 6절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읽습니다. 시작.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밖에 모르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상은 내 소견대로 살고, 내 소견이 옳은 거고, 내 경험이 옳은 거고, 내 생각이 옳은 거고,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적용해야지요, 우리 삶에요. 수요일 밤에까지도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분들은 아주 엄청 대단한 분이고, 어떤 분들 그런 얘기해요. 태풍이 오고 막 비바람이 치는데도 수요 예배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저도 보았고요. 그게 바로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거든요. 나는 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두어야지,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번 결단해보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그런데 삶의 현장은 무엇이 되느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다면, 죄송하지만 무질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질서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뭔가가.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신앙을 생각할 때마다 회개해야 되겠지, 회개해야지, 그래 내가 바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막 들다가도 세상에 나가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갖고 없는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는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오늘 어쩌면 그런 모습인 겁니다. 종교적 열심은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것 같아요. 죄를 지어도 눈 감아 버립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잖아요. 어머니가 도둑질한 놈, 그놈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놈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말하다가 아들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시켜야죠. 야 이놈아 그러면 되겠니? 야 이놈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렇게 사는 것 아니야. 그래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 만약에 자녀들이 헛된 길, 잘못된 길로 가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면서, 예를 들어서 사기치고 살아가고 막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여서 그 강도짓에 복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말하지요?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그게 너에게 복이라고 생각하냐? 근데요 그게 무시된단 말입니다. 생각에 조금 더 적용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도 여러분 누군가의 경제 사범을 말해 보십시다. 누군가를 사기를 치고 악한 짓을 해도 그걸 큰 죄로 반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문제는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잔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두 가지 제가 예를 전에 들었었는데, 저 낙원상가에 가면 악기상 크게 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낙원상가 아세요? 어떻게 아시죠 거기를? 악기 좋아하세요? 거기 가면요 아주 큰 악기상 유명한 가게가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주인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옆집 가게를 제가 아는 분이라 가지고 물어봤어요. 저 집이 주인이 바뀌었던데 왜 바뀌었어요? 야간 도주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남의 집에 물건을 다 받는 거예요. 막 물건을 받는데 다 차용증을 써주는 거죠, 그죠? 그냥 물건을 그냥 막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아침에 전국의 다른 가게에 덤핑으로 물건을 다 팔아 넘긴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수십억을 사기치고 도망갔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게 허용되어지면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저 일본에서 만난 분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에 제가 단기 선교 때문에 일본에 갈 일이 있었는데 선교사님하고 대화하고 식사하는데, 목사님 오늘 밥을 누가 내는 줄 압니까? 야, 누구 냅니까? 장로님이 내세요. 그 장로님 훌륭한 분인 것 같아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왜요? 그분이 사기치고 도망온 분이에요. 한국에서 사기치고 도망온 분이래요. 이런 보세요. 에브라임에서 났다. 에브라임에 미가가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땅에 살고 그 땅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신앙의 고백이 책임이 내 삶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질서해지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전부인 거예요. 이건 이따가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기독교 신앙은요, 복을 받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한 도구를 만들면 안 됩니다. 만약 복 받기를 원한다면 기독교 신앙을 훨씬 더, 우리 신앙을 근심하게 만들 겁니다. 복 받기 위하여 내가 기독교 신앙 안에 거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기독교 신앙이 나의 신앙, 나의 생활, 나의 삶을요 매우 근심하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은요 도리어 우리를 회개하게끔 하고 잘못된 길 앞에 반성하게끔 하고 바른 길을 걷게 하고 결국은 생명의 길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이고 복음이고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미가의 어머니나 미가는 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을까?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입니다. 3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리,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내 아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될 겁니다. 예배의 신상을 만드는 그 모습이 꼭 아들을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들을 위한 신앙, 아들을 위한 성공, 아들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한 것. 아들의 어려움은 내가 용납할 수 없고, 아들은 이래나 저래나 아무리 약한 짓을 해도 아들은 잘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수단일 뿐인 겁니다. 사람들 중에 이런 종교 혼합주의의 모습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저는 물론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교회를 잘 나옵니다. 기도회도 오고요, 헌금도 생활 잘하고요, 봉사도 잘합니다. 그러면서 절에도 가고 점집도 잘 이용하는 그런 사람 우리 가운데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를 점집의 무당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라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들어보면 그럴 겁니다. 어느 날 저에게 어떤 분이 그렇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어느 아파트를 사려고 그러는데 사도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에게 사도 됩니까? 하남이니까 저는 그냥 통상적으로 하남은 집값이 오르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괜찮을 겁니다. 하남에는 아파트 기회가 되면 사는 거 괜찮을 겁니다. 그럼 제가 벌써 오래 됐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아니나 다를까 올랐어요. 꽤 많이 올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날 저를 또 찾아와셨어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취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 지원해서 취업을 해도 됩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성도님은 제가 점집의 무당으로 보입니까? 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제가
점집에 무당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 다녀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여기 다녀도 됩니까가 안 됩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바르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이 회사 다녀도 됩니까 안 됩니까를 저한테 묻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혹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함이 내 자녀를 위함이고 나를 위함이고 내 남편을 위함이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를 교회 안에 있는 무당으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저를 그런 사람으로 취급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고 그러는데 실상은 다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우상을 만들고 있고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장면이다 하는 것이지요. 제가 이 말씀까지 드리는 이유는요,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한 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최근에 한 아주 참 논란이 되었던 한 뉴스가 있어요. 뭐냐면 이 목사님은 그래도 교단을 떠나서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 제가 말씀드리면 누군지도 알 수도 있을 정도로 정말 산 역사예요. 그분은 한국 교회 역사상 가장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아니, 누구길래 그런 이야기까지 하시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거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정말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근데요, 최근에 어느 대학교에서 그분의 흉상을 만들어 제막식을 했어요. 어느 대학교에. 참고로 그 대학교는 신학대학이 아니라 일반 대학교입니다. 일반 대학교에 그분이 명예 이사장이 되어서, 초대 이사장이 되어서 학교에서 기념해 주기 위하여 그분을 흉상을 만들어 제막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 기독교 언론에서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흉상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구를 위한 건가? 저는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께 도로 주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만들어 부어서 만들겠다. 여러분 보시죠. 신앙의 무질서가 결국은 어떤 모습까지 나타나느냐 하면 아들을 우상화시켜버린단 말입니다. 우리의 가족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도 우리의 자녀도 우상화를 만들 수 있단 말이지요. 나도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없을 거라고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는 이미 많은 교회로 나누어지는 교회가 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한 10만 명쯤 모이는 교회가 된다면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 10만 명쯤 만드는 교회가 된다면 제 계획대로라면 그 교회는요 학교도 있을 거예요. 제 아내 장로님 아시잖아요. 대안학교도 하고 싶고 대안 국제학교도 하고 싶고 대학교도 세워야 되고 초중고뿐만 아니라 미취학을 위한 어린이 시설도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다 세울 거고 그런 이런 복지재단도 세워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재단이 막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재단이 되면 그 중에 누군가가 장로님들께 혹은 저에게 우리 흉상 하나 만들어야 안 되겠냐고 교회 앞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라는 말을 즉각적으로 반응할까요? 아니 제 마음 안에 그래도 기분은 좋을까요? 저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기분은 좋을 거라고요.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장로님, 그죠? 내가 인정받았구나, 저 시골 출신이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인정받았구나, 그런 마음은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보세요. 어머니는 지금
아들을 지금 이 흉상을 신상을 만들어야 됩니까? 신당을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회개를 시켜야 됩니까? 그런데 이 무질서는 어떤 무질서를 만들어 버리냐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다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이런 전체 오늘 1절에서 6절 말씀을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분석해 보면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종교 혼합주의가 나타나요. 종교 혼합주의가 볼까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면서 신상을 만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신상은 별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요. 그 이름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말하는데 집에 가니까는 신당이 있어요. 신당에는 에봇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에봇만 있는 게 아니라 드라빔도 있어요. 이게 다 뭐지요? 종교 혼합주의죠. 혼합주의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이 종교든 저 종교든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얼마 전 프랑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림픽에 이를 때 마지막 개막식 때 무대에서 모여졌던 모습들은 분명히 기독교적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기독교적 이미지 위에다가 이방신들을 막 뒤집어 씌워 놓잖아요. 황소를 앞에다가 황소상을 만들어 놓고, 황소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힘을 의미하고 능력을 의미하고, 올림픽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지만 그 신상을 무대의 옆에다가 사이드에다 다 새겨놓고 바로 우리가 섬기는 건 바로 이런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서 그 무대에서 그 강에서 공연을 하는 그 공연 중에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성만찬과 같은 그 모습들, 거기에서 나타나는 중간에 무대 중간에 있었던 다이노시스, 다오니시스, 술의 신이라고 말하는 그 신의 특징은 쾌락을 강조하고 있죠. 보세요. 종교가 막 그 안에 막 혼합주의로 막 나타나는 거죠. 힘과 쾌락과 이런 것을 막 기독교 안에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몰살시키는 방법인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황소를 부어 놓고 그 안에 뭐 다양한 이 쾌락의 신을 덮어 놓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저는 이런 종교 다원주의적인 모습들, 종교 혼합주의 모습들이 물질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연약함에서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이요 수십억의 은을 어머니에게 훔칩니다. 만약에 아들이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나중에 훗날 돌아가시면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그걸 훔쳐야 되는 것은 물질 만능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아주 중요한 모습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보이는 게 아니라 돈으로밖에 안 보이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머니, 아버지 나중에 이거 유산으로 다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혜롭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머니 지금 주세요. 그러면 내가 투자도 할 수 있고, 지금 주면 제가 사업도 할 수 있고, 지금 주면. 여러분, 종교 혼합이 그 이면 안에는 물질 만능에서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모습은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저주를 하다가도 훔쳤던 것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것, 다 물질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엄청난 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여기에서 저는 결국 부유함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의 결국은 종교 혼합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질을 좋아하고 물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의 결론은 이것도 어떠고 저것도 어떠냐.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 이 신도 괜찮고 저 신도 이 신도 어떠냐라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부유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
저는요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업장마다 은혜를 주시고 복이 임하게 하시고, 지난주에도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성도님이, 그분이 저를 잘 아는 분도 아닌데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하고 깊은 교제를 많이 한 분도 아닌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참 우리 교회는 참 신기해요. 큰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는 일들마다 성도님들도 사업장이든 하는 일들이든 참 놀란 하나님의 질서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물질이나 혹은 또 부유함이나 또 이런 것들을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으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질서를 내 마음 안에 새기고, 하나님의 질서가 내 안에 있어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게끔 하는 것, 질서를 세워가게 하는 것. 그래서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추가로 말씀을 읽어보자고 한 말씀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평소에는 얼마나 많이 읽고 또 저거 읽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도 제가 띄울 게 없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만 충분히 우리가 너무 해야 될 말이 많아가지고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은 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는 복이 임하여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겁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서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물질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